제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입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노예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메일을 열어보니까요. 받아보고 읽지 못한 메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보았더니 인내가 주는 힘이라는 책에서 옮겨온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아이들이 피곤하면 날카로워진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하면서도 어른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은 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나는 인내심 부족의 상당 부분은 쉬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고 확신한다. 이메일, 음성메일, 문자, 전화, 결코 쉴 틈이 없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 대한 해석으로 진정한 쉼은 머릿속의 사고도 쉬게 하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도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상념들이 떠돕니다. 그 상념조차 잠시 멈추게 하는 것이 진정한 쉼입니다.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에 집중하면서 내 몸과 마음에 쉴 틈을 허락하십시오. 지쳤던 몸에 다시 에너지가 차오릅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짧은 글이 오늘 저에게는 많이 공감이 되어 또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그래도 상당히 쉼을 누리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쉬는 것이 저에게는 어렵고 그래서인지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싶어 큐티인 조경란에다가 오늘 아주 잠시라도 쉼을 갖겠습니다. 라고 미리 적었습니다. 본문에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어느 때에 위로를 받았는지 우리 다 같이 말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지 않은 위로는 함께 가는 공동체가 있을 때 받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더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소요가 그침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요란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은장색 데메드리오 사건을 말하죠. 이제 그 소동이 그치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19장 21절에서 이미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했었거든요. 이제 소동이 그쳐서 계획했던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이 명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큐티 본문을 통해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헬라 지경으로 갔을 때 다시 마게도나를 돌아 드로아까지 올 때도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작별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권한다라는 것은요, 곁에 불러놓고 얘기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권면하다,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헬라에서는 바울이 3개월 동안 머물렀는데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공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험한 전도 여행의 과정에서 바울에게는 항상 함께 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함께 가는 공동체를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붙어있던 공동체는 소바더,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였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잠시도 편히 쉴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바울과 함께 가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추웠던 헬라에서의 3개월은 바울이 따뜻한 대접을 받으며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의 방문 계획을 알리면서 신앙의 기본 교리를 체계화해서 편지를 썼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로마서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적지 않은 위로는 믿음의 공동체, 즉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적지 않은 위로는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 위험이 닥치면 나와 함께 가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나는 요즘 어떤 것에서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내가 위로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는 적지 않은 위로는 함께 모일 때 받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바울의 계획은 본래 예루살렘에서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뜻하지 않는 방해 때문에 계획이 무산되고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키게 되었죠. 그리고 빌립보를 떠난 5일 뒤에 드로아에 도착하여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7절 말씀에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안식구 첫날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일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과 달리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는 확실한 증거이자 최초의 언급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이 안식구 첫날에 일어났으므로 성도들이 이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기념하고 새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지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였습니다. 따라서 이날은 사도시대 이래 그리스도인들의 규칙적인 예배일이 되어 현재까지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정된 일정을 앞두고 함께 모여 있습니다. 떡을 떼기 위해 함께 모였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만찬 의식을 거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실상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성령의 파도를 타고 드로아까지 퍼져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떡을 떼며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를 보고 여행을 위해 쉴 시간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리하여 밤중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함께 모인 공동체, 함께 떡을 떼는 공동체, 함께 말씀을 받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적지 않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 공식적인 예배 시간이 있죠.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목장 예배,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때 적지 않은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또 공동체로부터도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모이면서 규칙적으로 또한 지속성을 띄어야만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공식적인 예배 모임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마음이 저절로 가고 아끼는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세 번째로는 적지 않은 위로는 공동체가 살아날 때 받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바울은 이튿날 떠나야 했기 때문에 밤중까지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아마도 밤이 깊어졌기에 모여있던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켜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졸음을 이기지 못해 그만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큐티인에서는 바울은 그 위에 엎드려 그를 안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선언했는데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했고요. 제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부활의 주님이 안아주셨기에 우리도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아멘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 당시 유두고라는 이름은요, 헬라 사회의 하층민들 가운데서 매우 흔히 들을 수 있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별히 예를 들자면 60년대, 제가 60년대에 태어났기 때문에요. 60년대 여자 이름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향수기, 경수기, 민수기, 해수기, 은수기, 미수기, 희수기, 창수기 등등 이름을 알면 대충 시대를 연상하게 된다고 저희 딸이 언젠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층민이었던 유두거는요, 아마도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피곤한 몸으로 말씀을 들으러 온 것 같아요. 계속 길어지는 바울의 설교에 피곤함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죠. 육체가 피곤할지라도 공동체에 붙어가는 유두고 청년의 믿음이 귀하고 귀합니다. 이 당시 드로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회방은 굉장한 환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은 그야말로 드로아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놀랍고 그리고 대단한 격려와 기쁨, 용기를 갖게 해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강론했던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살리심을 보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위로, 그러니까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구속사를 만나기 전에 우리 공동체는 기복으로 똘똘 뭉쳐서 졸고 졸다가
지옥에 떨어져 죽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구속사를 허락해 주셔서 양육을 받고 양육을 하며 날마다 주어진 말씀으로 죄를 회개하고 가는 일상을 살아내다 보니 그동안 기복으로 꿈꾸던 행복, 야망, 성공, 열심 중도, 생세, 교만들이 조금씩 떨어져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목장마다 공동체의 재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영혼이 살아나는, 숨을 토하는 호흡소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죄고백이야말로 공동체가 살아나는 소리입니다.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보며 또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소식을 들으며 또한 그것을 나누면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는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나의 일상을 체크해 봅시다. 기상시간과 취침시간, 식사시간은 일정합니까? 나는 말씀에서 내 죄가 선명하게 보입니까? 졸고 있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입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0월 29일 보석 상자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아픔과 죄와 슬픔은 모두의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직장을 전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적지 않은 위로를 받은 두루와 성도님들처럼 우리도 적지 않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예배와 모임을 통해 재고백을 하며 살아나는 구원의 공동체를 보며 적지 않은 위로를 받고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위해 위로를 받을 줄도 알고 구원을 위해 위로를 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며 한국교회가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